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을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매사를 낙천적 혹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록 똑같은 상황이라도 완전히 달라지는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전력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도 좋을 수가 없죠. 근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결과도 좋은 것이 당연한 것이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7전8기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이 속담은 사실 크리스찬에게 자주 일어나는 그 이유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것이지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것이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는 역사와 우리 긍정적인 우리 사고방식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면은 같은 것 같아도 같은 게 아닙니다. 이런 긍정의 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단지 사람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거라면은 비록 때때로 결과는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같으면 됐지 과정이 어떠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또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갓파더, 대부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한 선지자의 수련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하는 게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아나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 훈련을 받는 중에 죽었고, 다시 말했으면 신학생 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집에 돈을 빌려준 빚쟁이가 돈을 못 받게 되자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그런 호소예요. 하나님 사역을 하려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언젠가 어떤 사역이 됐든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투자하는 시간과 정열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교회를 하는데 봉사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지금의 목사죠. 목사가 이럴 때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빚을 대신 갚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어려운 사람들, 특히 신학생들 혹은 선교사들 어려움들을 제가 도살펴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목사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지금 생각하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목사를 찾아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훈련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선지자나 목사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의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겠어요? 이 목사나 선지자에게는 이 엘리사처럼 사르밧 또 그리스 신학과의 체험, 이런 체험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체험으로 하는 말씀하고 그냥 들어서 하는 말씀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어려운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확신시키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 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결할까요?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 당신의 종 이렇게 반복하는 거 보면 상당히 어떤 것이 좀 뼈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인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 엘리사의 대답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데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무엇이 있냐고 엘리사가 묻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인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선지자 학교에 들어왔는데 막상 여인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종으로 빼앗게 됐는데 아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도 들었겠지만은 이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하는데 엘리사는 이미 사르밧 훈련, 그리시네가 훈련을 통해서 이 가뭄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계속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별로 남을 것이 없을 거라는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너희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이 없느냐를 물어보고 있지 않고 무엇이 남아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죠, 사실. 내용은. 근데 보십시오. 저기 바둑판이 갑자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자, 똑같은 바둑돌을 똑같은 장소에 두더라도 이 수순이 바뀌면은, 순서가 바뀌면요, 전혀 다른 바둑의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 방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다시 말해서 만일 네 집에 무엇이 없느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질문한다면은 이 듣는 사람은 없다라는 부정적인 이 단어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까? 그러나 엘리사의 질문이 긍정적이에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다 없다 해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있을 터인데, 남아있는 것, 비록 적을지라도 적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은 것은 반드시 있는데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묻는 것은 남은 것, 남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남에게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것이 뭐냐는 생각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찾으려면 밤을 새고 찾아도 끝이 없지만은 저에게 없는 것을 밤을 찾으면 밤을 새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보면요. 역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 똑같은 질문이죠. 사실 내용상으로. 그렇지만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식에 따라서 우리 삶의 자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네.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순신 장군을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게 과연 이길 자신이 있었을까요? 12척으로 수백 천의 그 일본 함선을 그럴 자신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이순신이라도.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왜군을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지더라도 죽기로 싸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울들목 해전에서 그 물살의 빠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는데, 어쨌든 그 작전이라는 게 좌우지간 이겨야 된다. 그 생각이 긍정의 힘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12척으로 133척의 일본 해군을 격파합니다.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승리라고 합니다. 자, 열왕기 4장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래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않고. 자,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간 상황에서 또 빌리래요.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는 엘리사의 말에 여인은 놀랍게도 순종을 합니다.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리는 이유는 이 여인이 엘리사에 대한 여인의 신뢰가 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었죠. 이미 엘리사는 이스라엘에서 잘 알려진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그릇에 무엇을 담아주겠다는 얘기 같죠.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되도록 많이 빌리세요.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많이 줄 테니까 많이 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네. 자, 이건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많이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일까요? 자, 이 빈 그릇을 빌리러 다니는 여인은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인은 창피하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경우에 돈을 빌려봤는데 참 창피하더라고요. 말도 안 나오고. 근데 여인은 순종을 해요. 근데 이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순종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했습니다. 열왕기 4장 4절에서 5장.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니.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여인이 물러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가 많아? 여기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3번 이상 나오는데, 자, 처음에 그들은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이제 그에게 가져오니까 그는 부었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는 이제 남자 인칭 대명사니까 남자라고 해석을 했다가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기름을 분 사람이, 갖다 준 사람은 아들 맞아요. 근데 기름을 아들한테 받아서 분 사람은 아들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일까요?
이 개역 개정에 여자 인칭 대명사를 그녀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남자 인칭 대명사에는 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동스럽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y brought the jars to her and she kept pouring. 뭐 이랬으면 얼마나 명확하겠습니까? 아들들이 그릇을 어머니에게 가져오고 어머니는 그릇에 부었다는 말씀인데, 자, 기름을 빈 그릇에 부은 사람이 아들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이 여인입니다.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사일까요? 엘리사의 뛰어난 능력 때문도 아니고요. 여인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좋은 결과는 어떤 목사나 어떤 선지자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었고, 이 여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여인이 한 일은 그냥 말씀에 순종함.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엘리사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는 것은 되도록 많이 빌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라는 뜻도 아닐 거고, 어쨌든 여인은 곧 굶어 죽을 판인데, 그래도 그릇에 먹을 것을 기대해야 했을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당시의 기름은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죠. 기름. 더 받을 빈 그릇이 떨어졌을 때 여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더 빌릴걸. 준비한 그릇이 더 없으니까 기적도 그쳤다는 말씀은,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분량대로 채워준다는 말씀 아닐까요? 성경에는 이왕이면 크게 구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죠. 시편 8장 10절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립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누가복음 6장 38장.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많이 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비전이 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려울 때는 어느 집이나 빈 그릇은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 문제는 많이 빌리고 모든 사람에게 빌리고 이런 거는 빌리려는 사람의 생각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믿음의 크기대로 빌렸을 거예요. 믿음의 크기.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실 테니까 많이 받겠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요.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일이 여인의 긍정적인 생각 때문일까요? 믿음에 순종하는 결과일까요? 네, 여기 오늘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이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의 긍정적인 생각의 결과일까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물이 기름이나 포도주로 바뀔까요? 이거 전부 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만일 사람의 긍정적인 사고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여인의 믿음과 이 믿음에 수반하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를 해야지 긍정의 힘만으로는 이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누가 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집니다.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느냐.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내가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해서 이 일이 잘 됐느냐. 세상에 보기에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다르냐? 왜 다르냐? 자, 긍정의 결과와 믿음에 응답하는 성령의 역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거 혼동하면 큰일 납니다. 이 긍정의 힘, 포지티브 띵킹은 일부 목사들, 요즘은 다 들어갔지만 옛날엔 오랜 목사님 있었습니다. 그 인본주의 신학의 바탕을 두는 것으로 긍정의 결과와 믿음의 결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혼동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정신을 간과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5장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5장이면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인데,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란을 떠나야 되니까 무작정 하란을 떠났고, 하란을 떠나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을 안 믿고 이제 딴짓만 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러세요. 의로운 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의롭다 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셨어요. 행동보다 중요한 게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지, 믿음 없이 일만 맞이하려는 사람이 아닌 이유는 이런 분은 자신이 할 일을 뽐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려고 그래야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이룩한 어떤 일도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고 또 믿음 때문에 사는 그런 존재가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인은 남편이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으로 빈 것을 빌려올 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는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결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과는 같더라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때로는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은,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더구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될 확률을 확실히 더해줍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과 순종. 우리 전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 순종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서 돌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